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한 명이 있어요. 이 배우가 참 연기를 엄청 잘해요. 제가 그 DP라는 드라마 보면서 이 배우한테 빠졌는데 엄청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구교환이라는 배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이 배우님이 크리스천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검색해봤더니 종교가 무종교더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은, 그죠? 이 구교환이라는 배우 때문에 예전에 찬양팀이 모였었을 때인가 저한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이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걸 정주행해야겠다. 그거 완결됐죠? 지금 한참 됐어요? 한번 정주행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교환이 나온 부분만 잠깐 봤는데 뭐라 그러죠? 그 짤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렇게 잘려 있는 그 구교환이 나와 있는 것만 봤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씨,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 방구뽕 씨가 남긴 명대사를 제가 봤어요. 거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 따라하는 이 불승종의 영들은 뭐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나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아직도 안 따라하는 저 불순종의 영들은 뭐지? 셋, 나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 대사를 보면서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의 어린이들을 향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프로그램과 시스템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록창 네이버에서 내신 등급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했을 때 이 내신 등급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학교를 잘 가야 되잖아요. 우리 반이 이제 실용음악 반이었는데 제가 4년 정도 하면서 아이들 이제 입시를 담당하고 대학을 보내는 걸 했는데, 실기로 가망이 없는 애들은 그냥 음악 쪽으로 보내지도 않고 그냥 일반 과도 보내기로 했거든요. 내신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엄청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가 참 정말 그런 것도 잘 조사되어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신 등급이 기준이 충족이 돼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 자격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쉴 틈 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 세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구원, 행복을 위한 자격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길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구원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자격 조건을 찾으려면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찾으려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지금 벌써 초반인데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다 보여 여기선. 사랑합니다. 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뭘로요? 허물과 죄로. 분명히 숨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고 있어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죠? 바울이 보는 인간의 생이 참 의미는 단지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쉬면서 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요, 가능성이란 게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은 자에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예요.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산 건데 주님 밖에 있으면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기인한 것이 허물과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토마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다라는 뜻이 됩니다.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은 상태.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상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 이 단어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에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 상태는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착각을 해. 이 상태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어원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표적을 빗나가다. 그죠?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어긋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12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제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12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크나큰 죄를 지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1년 6개월 동안 깜빵에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듯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지 않고 죄를 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일,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태초에 없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죽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죄는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생명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죠. 바울은 2,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사망을 선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책 읽는 분들 그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 전에는 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에 따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요. 그죠?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되고 지금 당장 놀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따르라고 해요. 젊은이들은 지금 놀아야 되고 지금 건강해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를 하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공중권세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명예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인기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뭘 뜻해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세상의 풍조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직설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세상 풍조로 따르면 잘 사는 것 같고, 풍조로 따르지 못하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풍조로 따르지 못하면 뭔가 열등감을 느끼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늦어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큰 흐름 속에서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일은 고된 일로만 느껴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은 얼마나 친절하고도 매력적입니까?
태초부터 꾸준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기미를 말하는데, 그 허영이 어찌나 달콤한지 우리는 지금도 성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금세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라는 결단을 하고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합류하곤 합니다. 에베소의 교인들도 오늘의 우리도 쉽게 죽은 자가 됩니다. 제가 12년 전에 양육했던 친구가 감방을 갔다 왔대요. 뭐 때문에 갔다 왔는지 알아보니 몰카 찍다가 걸려가지고. 쉽게 기꺼이 죽은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데 익숙합니다. 어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오늘도 육체의 욕심은 우리들에게 달콤하고 강렬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허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쫓아가시겠습니까? 죽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제발 잘 사십시오.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육체와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쉴 새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바울이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허물과 죄는 참으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거스르려고 해도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깨트리시고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은 죽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희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리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복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자.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까?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밥집에 가요. 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요. 좋은 카페도 가죠. 팍상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던데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주안에서 여행 잘하고 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 간다 그래서 솔직히 난 너무 기뻤어. 여기 안에서 그룹별로 가가지고 세계 일주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가는 거라면요. 근데 맛있는 밥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좋은 여행지도 가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해요? 뭐 해요? 맛있는 밥집에 갔어요, 카페에 갔어요, 좋은 여행지에 갔어요. 하는 일이 뭐야? 공통적으로 사진 찍죠. 사진 찍고 나서 뭐 하죠? 나눔하죠. 사진을 나눔하죠. SNS도 막 올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자랑하고 전화로도 자랑하고 SNS도 올리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그죠? 자랑을 한다고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좋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 놀라운 구원에 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거는 자랑을 안 하시죠? 왜 여기선 침묵하죠? 맛있는 밥도 자랑하고 맛있는 카페도 자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선물에는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번 달 전도회 회복이에요. 9월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르는 한 영혼, 원스피릿, 그분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야, 교회 한번 와. 교회 너무 좋아. 그런 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자랑을 좀 해보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자랑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이 자랑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마는 본래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 또 포이에마는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작품을 뜻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이라고 얘기해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역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포이에마다. 새롭게 지어진 걸작품이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을 만든 이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할 때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온전히 우리에게 발현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포에마로 만드셨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포에마로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은 뭘 한다 그래요? 선한 일을 한대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에마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Made in USA, Made in Japan, Made in Korea. 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보죠. 그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죠. 그 제품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일정 부분 품질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메이드, 또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메이드 인 뭐 베트남, 뭐 저기 뭐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나이키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거 나이키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그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가 되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발현이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점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라는 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절 따라하고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존재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존재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포이에마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개개인들이잖아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해내는 그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겼던 삶을 멈춥시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멈춥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이제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겼던 삶을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삶을 탈피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 후면은, 정확히 한 달 후면은 원스피릿 예배를 합니다. 10월 첫 주에 우리가 작정했던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원스피릿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스피릿 대상자를 위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서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서 그분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그 원스피릿 대상자에게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포이에마임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예수님 자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원스피릿 대화자를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등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삶을 멈춥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나아가오니 완전을 끊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아버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에서 우리를 화목한 주님에서 대신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지 또 모른 채 잘 산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을 멈추길 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기도 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던 그 쟁쟁하게 들리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들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일을 택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끊고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끊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끊기로 작정한 이음 공동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을 멈추기로 작정한 온 열방의 모든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